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주일날 누가복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요일날 마가복음을 하다 보니까 그 복음서에 대한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개의 복음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들어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왕으로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는 왕권을 강조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설교를 좀 해 나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간 복음 속에서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해석하는 부분은 달라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똑같이 있는 말씀이라도 반복이 되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지경을 조금 더 넓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좀 해나가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미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미나도 은혜를 나눈 건데 좀 다르게 더 넓게 한번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봅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으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서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면서 다루는 이는 종려 나무의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라도 19장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1장을 향해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이니까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3년 다 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는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꼴랑 뭐 같아요? 아니 새끼의 예미라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쫄랑말 같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니까 얼마나 웃기냐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웃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너무너무 웃긴다 그 얘기는 그것이 표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어미 같은 새끼를 타면 그냥 탈 수도 있는데 해피림에 그냥 발도 당신의 발도 끌려야 되는 그런 새끼에다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느냐, 그것이 메시아이심이 되는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나 또 예수님이 다음 주에 가면 성전 안에서 막 성전을 향하여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있거든요. 성전의 유월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파는데 그것을 엎는 것,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받아서 그냥 말라버리는 사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뭐 행동 계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증거하고 있는 계시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낙이 타신 예수님 한번 합시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샘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어디를 보내냐?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또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남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향하여서 왜 끌고 오라, 풀어서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그 얘기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짐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고 만물의 주인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러 갔을 때 주인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래서 끌고 오면 혹시라도 물어보면 뭐라 그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너무 예수님을 좋아해서 주님 그러면 주다 그러지만 주자는 임금 주자다 그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자가 나오면 임금 주자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그 얘기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인은 그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내놓게끔 되어져 있다. 그것을 믿고 지금 보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메인 나귀 새끼와 함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느냐?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보다 이미나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그 얘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나 예수가 되고 메시아가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을 하시고 예언하시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은 뭐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된다. 나귀 새끼를.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몰고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누구를 타고 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라 그렇게 명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이다. 그것이 뭐예요?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표적. 그러니까 오늘날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는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체 계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드러냈지 이제 예수님이 성경 오셔서 완성하신 이후에는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왜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천재성을 현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 어디서 말씀하겠느냐? 스가랴 9장 9절 시온아 따라 그 얘기는 예루살렘의 별칭이다 그렇게 보시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다시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불러라 그렇게. 보라 내 왕이 임할 것이다. 너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임한다면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는 그 왕이 와서 뭐야? 공의로울 것이며 구원을 베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타니라. 그러면서 구원으로 오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겸손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타고 오셔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된다.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네들에게 예언했던 왕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스가랴는 구약 성경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의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나귀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3장 11절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자,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실 거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도다. 가나안 땅에 어디 있어요?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실 때는 12절 보세요.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약 백성 가나안 땅으로 드렸을 때는 초태생을 제물로 드리라. 왜 드렸냐? 애굽에서 너네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매년 뭐 하라 그랬어요? 유월절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낼 때 이것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럼 뭐하죠? 12절 무릇 초태생과 12절 초태생과 생축의 초태생,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결한 짐승들 중에 양이나 소나 염소 새끼들은 직접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요, 나귀의 첫 새끼를 그냥 하나님 앞에 초태생으로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안 뵙겠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무엇으로 되지? 나귀의 초태생의 모든 12절 모든 짐승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릇 초태생 중에서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으로 대신하래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도다. 아니, 다른 짐승 정결한 것들은 초태생을 받거든요. 근데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첫 새끼 안 받아, 드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대신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귀는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대신 누구를 주겠어요? 정결한 짐승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속해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그렇지 않으면 뭐다?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나귀를 드리는 자를 향해서 죽이고 나귀도 죽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아들 중에 모든 장자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대속할지니라. 그러면서 무엇으로 해요? 사람을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초태상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없고 대신 누구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대속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목을 꺾을 것이고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나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란 하나님 앞에 나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고 심판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가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했던 것처럼 나귀는 부정한 자를 말씀하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누굴 대신해서 보여야 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귀처럼 부정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초태생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누가 대신 드려지냐? 양이 대신 드려질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나귀를 통해서 이미나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약속들을 지키게 하는 거죠. 우리가 8.15 강복절 그러면 우리가 8.15라는 거 일본에서 식민지 생활하고 고통당했던 것을 잊지 않게 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빨간 것이 시계도 하고 태극기도 달게도 하고 행사가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도 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했던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잊지 않도록 늘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엔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는 실제가 되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했는데 언제 했느냐? 2000년 전에 끝났다 그 얘기를 늘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속하는 사건은 후일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죄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그렇게 열망하고 있었다. 누구를요? 나귀를 대속할 양 잡았던 자기네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대속할 제물이 되지 못하므로 양 잡으셔서 오시는 예수님을 대속의 주로 바라봤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10절 보세요. 자, 나귀 타고 오시는 의로우신 그 하나님 왕은 어떤 분이냐? 내가 에브라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병거 전쟁할 때 막 병기 있죠. 그런 거 에루살렘 그러면 말은 뭐야?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끊어버릴 거고 활도 끊어버릴 것이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시작해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어떻게 해요? 이룰 것이도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왕은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왕은 어떤 자냐?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게 쓰는 병거, 말, 활을 다 끊어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지금 전쟁을 통하여서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다 이게. 전쟁에서 쓰이는 건 말이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타고 오셔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고 나르는 짐을 운반하는 수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운반하는 그런 용어로 쓰이는 것이 뭐다? 나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나귀를 사용했을 때 신약의 70인인 여기에서는 멍에를 매는 짐승으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나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로서 우리들의 멍에와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를 우리들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 그럼 우리들에게 나귀로 짐을 짓고 그럼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무슨 짐에서 우리를 벗겨주냐? 율법의 짐에서 벗겨준다. 여러분이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율법의 짐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당신이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가 나귀를 타신 왕이신 그분이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요? 화평을 전할 것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해야죠? 평화를 전하고 화평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9장 42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9장도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의 나귀 타신 사건에 대한 얘기 쭉이거든요. 보세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겼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대요? 평화에 관한 일을 위해서 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스가랴서 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요? 화평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 19장 42절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으로 와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도다. 나귀 타신 메시아의 신 우리의 짐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음을 갖고 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보세요. 16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도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뭐야? 화평이다, 화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수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원수되어졌도다. 그래서 율법을 뭐다? 마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이방인 백성은 뭐야? 불택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방인에게도 이민아도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하셨는데 먼 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평안을 전하는 것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에게도 뭐요? 복음을 전해서 평안을 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서 9장 10절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평을 전하고 평안을 전한다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졌도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평안이, 화평이,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스가랴서 9장 10절 보세요. 다시 할게요. 이제 그러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구원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세계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화평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부정한 나귀가 나귀 새끼를 타고 다윗의 위를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나귀가 어떻게 해요? 부정한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있다. 그것은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고, 지금 부정한 나귀 새끼가 누구를 태워요?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니까 부정한 나귀 새끼는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영광스러움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나귀 새끼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죄인을 상징하고 여러분과 나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태우는 축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나귀 새끼였던 부정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에 여러분이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 사실을 너무 더디게 알고 더디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지금 부정한 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나귀 새끼가 누구를 태워요?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정했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야? 성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냥 집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화장실에 있어도 그렇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고, 하여튼 몸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그 은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새로워지면 보여지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이 영혼이 새로우면 사람을 보는 것들이 달라지고 사물을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 안에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떠지면 보여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모든 것들이 꽃들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옷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누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성도이다. 성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과 같이 보지를 않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1장 8절 보세요. 무리의 대부분들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옷은 신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길에 펴면서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건 왕이 입성할 때 늘 하는 행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접을 하니까 지금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은 지금 뭐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당신은 주의 이름,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자기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지금 자기네들이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그것은 무슨 뜻인가? 주의 이름, 이건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졌고 특별히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구약 시편도 구약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예언으로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자, 3절 보세요. 그가 나를 3절 내 영혼을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자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 자기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뭐예요? 의의 길, 의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2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이제 하감을 하셔서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는데 보세요. 20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여호와의 이름을 또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실 것이도다. 2절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해방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의 예루살렘에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나라들이 복수를 쓰면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도다 그렇게.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갇혀 있느냐, 이렇게 어디에 우리가 묶여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포로가 되어졌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데 그건 내버려 두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내리셔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오셔서 어떻게 했는데 해방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이르러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소생시키고 구원하는 길로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53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란 뭐라 그랬어요? 임금주자 그랬어요. 임금왕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말씀하시고 곧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풀어나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항감하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아까 시편 102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은 죄인과 같이 되어진다는 얘기고요. 죄 없는 분이 죄인과 같은 상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너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름 막 부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뭐다? 죄 없다 하지 않게 너 막 함부로 부르면 죄 있는 자가 되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레위기 24장.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여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며,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고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고 단지파 어쩌고 저쩌고였도다. 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길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도다. 그렇게 자존자다. 그렇게 피조물이 아니다. 영원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도다. 여호와는 지금 스스로 있는 자도다. 피조물 아니다. 자존자이다. 전능자이다. 영원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 보좌 앞에 7년가 그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리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인과 율의 법칙에 의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당신의 뜻대로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 자, 내가 너무 빨리 할 게 너무 많아서.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너네들 반드시 꺼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다는 건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대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들일 것을 말씀하셨죠. 그걸 향해서 말씀하고,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지만 4대 만에 너네를 다 반드시 빼낼 것이다 이러고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여호와는 뭐예요? 당신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내려면 반드시 건져낸다는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가지고 누구를 지명해요? 여호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씀이 쓰여졌을 때마다 무엇과 연관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언약을 향하여서 무엇이 나오죠? 여호와가 나오고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셨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대가 되어줌으로 출애굽시킨다고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에 관계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먼저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것의 얘기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 9절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도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이해를 시키는 거죠. 11절 보세요. 내 입에서 여호와로 입술에서 나가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은 반드시 헛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양식을 거둬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뜻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왔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냐를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2절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여호와께서 나갔던 그 입은 어떤 역할을 하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만 기쁜 것이냐?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이 기뻐함을 입을 거다. 그 얘기를 하죠. 13절 보세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실 거고 날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지고 끊어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 같이 잣나무는 가시나무가 어떻게 잣나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진려가 어떻게 화석류같이 대신할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예, 처음으로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런 이름을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14절 거기까지인가요? 예, 그럼 거기까지. 그럼 다시 한번 봐요. 11절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케 되어질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봅시다. 에스겔서 12장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또 임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있었어요. 26절, 27절,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고?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 그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입에서 여호와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이뤄요? 그 뜻을 이루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고 이사야 55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오늘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지자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우심을 입어가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죄의 상태인 것을 가르쳐주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의 정말 죄된 상태를 얘기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예수가 오셔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향하여서 기쁨을 얻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하나로 기결되어짐으로 우리 안에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질의 이름이다. 여호와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라 그랬죠? 우리 이제 공부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 많으니까 내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 누구로 와요? 여호와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하나님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여호와로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과 같은 모든 사역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럼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했네. 그냥 내버려 둡시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뭐냐?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신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멸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여호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각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들 이렇게 하는 자들을 다 고치셨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이것으로 가더라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 말씀이 응하였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사역으로 그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에 다 이루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예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 이름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니 저희는 세상에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는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누구를 보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보존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뭘 잘 되자 못되자 그거는 세상 사람도 주고 믿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어서 그 뜻을 향해서 주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뭐대?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예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는데 그 주신 일이 무엇이냐?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도다.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도다.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줬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여호와가 약속하신 것이 예수고 예수는 곧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약속과 관계되어진 생명의 분깃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그래서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왜 알게 하고 또 알게 해야 됩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으로 와요?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알게 하고 또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사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있습니다. 걱정 그렇게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알지 못하면 망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들이 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정성이 부족할 것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였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이름을 알므로 뭐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자, 20절 쳐보세요. 20절.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면서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죠. 그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누구예요? 예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대요? 요한복음 17장을 쭉 오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다.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고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룰 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는 뭐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약속하셨다. 그러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신약에 와서 이르는데 신약의 주제가 뭐라 할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감기가 올려나 봐요. 자, 조금 겁해도 보혜사 예수 가셔서 보혜사가 오시는데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와요? 보내실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모든 것이 그런 거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얘기 들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다 이루셨고 성취했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상고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그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도 그분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이도다 선물이도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쳐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데 그 진리의 성령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여기서도 진리고 저기서도 진리고 다 각자 나는 잘났다고 내가 진리라고 하는 거고 저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쪽에 있는 목사님대로 진리라고 얘기할 거다. 그러나 진리라고 해서 다 진리겠느냐? 그렇지 않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보다 진리이도다. 그럼 구원의 복음은 누구야? 예수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나 누군들 뭐 목사님들이 누군들 다 성령이 성령 난 들충만한지 모르는데 다 성령 충만해서 다 성령 충만함을 갖고 말씀을 전하실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의 영이 있도다 미혹의 영이 있도다. 어저께 공부했죠? 계시록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개구리가 나오고 있도다. 용이 나오고 있도다. 선지자들의 입속에서 뭐가 나와요? 거짓 영이 나오고 있도다. 그럼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복음과 율법을 섞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이도다.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예수가 왔는데 왜 율법 지키라고 하느냐? 율법 지키라 하지 않아도 예수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안 하는 거 너무너무 죄송해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아기 가졌을 때 착해라 그랬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안 착하잖아. 말 안 듣잖아 우리 손이. 응? 근데 뭐야? 그런 거 보면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온다는 거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거울로 보여주시오. 내가 죄인인 걸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기하시는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분을 감사하고 존귀케 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네?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네. 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오셨죠.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다 그 얘기했죠. 마태복음 1장 20절.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그리고 성령의 이름이 뭐다? 예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럼 우리 살펴봤어요?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고 아들의 이름이 예수고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세례를 줘요. 뭐라고요? 사도행전 8장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도다.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뭐다?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 예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도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고 세례를 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장 5절 보세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 마태복음 28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는데 여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인데 이사야 44장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구속자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그러면 이사야를 향해서 모태로부터 조성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이도다. 여호와가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구원자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뭐다? 천지 만물을 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혼자 하셨다. 이러면서 만물을 지은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에 넘어오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보세요. 3절 칩시다. 만물이,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1장 1절서부터 3절로 넘어오니까 만물이 누구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없이는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그럼 이사야 44절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도다. 신약에 와서 예수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이도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이다. 그렇게 증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의 모든 세계도 누구에게 창조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증거하고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과 골로새서를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로 증거돼요? 예수로 증거되어지고 있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여호와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증거되어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안고 오셔서 행동으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가리키시고 또 구약 성경의 이적과 기적을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그걸 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리다 하면서 하나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뭐냐? 구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도다. 구약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도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에 대한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여호와가 구약의 신약의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성경을 66권이라는 이 모든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몰아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다 여기 가도 착하면 되고 저기 가도 착하면 되고, 아니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안 믿어도요 자기 자식들한테 다 착하라 그래요. 착하지 않아서 걱정했죠. 그렇잖아요. 착해라, 좋은 일 해라, 복 받아라. 그거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세배하면 뭐 세뱃돈 주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아라 그러면서 세뱃돈 주잖아요. 예?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생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요에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그럼 우리는 여호와야 그래야 되는데 왜 여호와 이름을 안 불러요? 지금에 와서 맨날 예수만 왜 부르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도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넘어오세요. 11절. 자,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그거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요에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가 신약에 누구로 와요? 예수로 바뀌면서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이는 왜 그래야 되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고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오늘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오셨다. 그냥 구원 아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사는 생명이도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9절. 너무 빨랐죠? 죄송해요.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에서요? 구원과 연관시키더라. 그러면서 이제 뭐다? 형통케 되어질 것이다. 구원을 인하여서 형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죄져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가고 있잖아요.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누가 왔죠? 예수가 신약에 와서 예수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요? 여호와로 온다. 구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외치는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도 이루시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편의 말씀도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 근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로마를 때려 부시는 줄 알았더니 삐짝 어디로 가시냐? 십자가로 죽으러 초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승질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기대치에 못 모르니까 못 미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스간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신 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때려 부셔서 자기를 한 자리 해주는 줄 알았더니 언제 십자가를 죄인처럼 십자가를 죽는다 그러니까 승질나니까 뭐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박으시옵소서 했던 자들이 뭐다?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죄인이더라.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더더욱 죄인일 수밖에 없었도다. 그것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옵소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이 죽으러 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온 소동이 소동하여서 가로되 이는 누구이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그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1절 도대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래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 그 천한 곳에서 총구석에서 무슨 선지자라 그러면서 예수라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을 통해서 당신이 구약에 나귀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죽으러 가시는 나귀 타심이 뭐다 표적인 거야. 내가 메시아다 봐라. 사람들이 어이 웃겨 지금 도대체 귀신도 쫓아내고 뭐야 죽은 자도 살렸든지 꼴랑 왜 마귀한테 짤랑짤랑 떼어서 신발도 꽂는데 이기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느냐 이 얘기야. 그것이 뭐다 표적이다. 봐라 구약 성경의 표적 메시아 나는 반드시 나귀 새끼 사람들에게 비한거릴 거면 그냥 짤깍짤깍하면서 이러면서 나귀 새끼 타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웃음거리 비한거리가 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은 우리라고 그분이 정말 진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사건이 우리를 이함인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인 것을 표적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분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심을 모든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것을 다시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하심으로 당신이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간섭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저들의 삶의 터전도 주님 복을 빌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